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깨어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를 찾으시고 화답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셔도 모세가 응답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벽을 다시 건축하려고 할 때 느헤미야가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대민족이 학살을 당하려고 할 때 모르드게가 응답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아요. 그죠? 함께 일하십니다. 아모스 3장에 보면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은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때를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이 북한 구원의 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를 찾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또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잘 깨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고난은 부르심입니다. 고난 때문에 깨어나지요.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고난을 당해보지 않고 시험을 당해보지 않고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경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역사에 응답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 사무엘상에 한나라는 한 여인이 처음에는 개인적인 기도 때문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기도 때문에 나왔어요. 그 집에 그 믿음의 가문, 그 가문에, 엘가나라는 가문에 이 첫 번째 부인, 믿음의 부인 한나. 그런데 그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 분인나를 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비장한 말로 시작하잖아요. 사무엘상이 뭐냐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참 비장한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사실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시대의 어떤 그 흐름을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저는. 육적인 자녀들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모세와 같은 사람,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모르드게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분인나는 자식을 쑥쑥쑥 낳는데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한나. 근데 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정말 또 이 사탄, 이 라이벌이 계속 격동케 해요. 약을 올리고 격동케 하죠. 그것 때문에 비통하여 우는데 그 우는 울음이 처음에는 자식 없어 우는 거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면 한나는 그냥 내 자식이 없어서 그냥 우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한나는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인데 이 나실인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됐는데 하나님, 내가 자식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고 저 분인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저 분인나는 육적인 자녀는 막 나오고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는 자식을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바쳐서 평생 그를 섬기게 할 테니까 자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비통하게 우는 그 눈물은 그 개인적인 기도 차원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그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행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그때 시대적 상황을 아시지요? 저는 그 사사기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나라만 엉망진창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위로를 받아요. 그 사사기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대적들이 막 쳐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가 몇 번이나 나와요, 사사기에. 근데 여러분, 왕이 없지 않았죠.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인간 왕이 아니라, 부족한 인간 왕이 아니라, 사울 같은 인간 왕이 아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가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 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분명히 사무엘상 8장에서는 말씀하고, 저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이거를 그 시대의 사람으로 보지 말고 우리 자신에게 보세요. 우리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지만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한번 이거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 교회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정말 나도 모르게 내 하나님의 왕자리를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 되는 걸 정말 원했을까, 우리가? 그분이 온전히 왕이라면 나는 그의 신하인데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사사기 얘기는 우리의 얘기라고요. 저들이 내가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온 나라는 혼란과 혼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짚어야 될 거는요, 여호수아 이후에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탈출하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가, 그 행하신 일들을 자식들에게 전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를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어요. 자식들이,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를 모르는 세대가 나타났어. 그들이 속히, 아주 성경에 나와 속히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한번 이거 점검해 봅시다. 우리들이 다 당연히 애들은 다 예수 믿을 줄 알았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나라도 한국이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어떻게 해방이 돼서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곤경에 처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우리 후손들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전교제에게. 가정에서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사기 시대도 그거를 알리지 않은,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시대가 나타나면서 그들이 속히 떠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주위의 문화, 이방 신들을 속히 따라서 바알과 아스타로 신을 섬기고, 그들을 음행이, 바알 신들은 전부 음행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음행하고 내 차세대들이 그런 일을 저지르니까 이스라엘이 온통 혼란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사기를 보면요, 그냥 제사장이 자기 잡이 없어서 막 구걸하고 다니면 나한테 떡 하나만 주면 내가 제사장 노릇을 하겠다고 다니고 있어요. 정말 저희 아는 사람이 이번에 독일을 갔다 왔는데, 독일은 전부 공무원이래요. 공무원,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냥 잡에 잡, 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까 봐 겁이 나죠. 어쨌든 이스라엘의 그 영적 상태는, 사사기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
매번 제사는 있었어요. 매번 형식적인 예배는 있었고 제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있었는데 예배는 꼬박꼬박 우리가 1년에 52주를 예배를 교회마다 드리는데 제사는 있지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얘기하셨어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존중히 여길 것이며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제사를 멸시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이상과 환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데 지금도 말은 있는데 말씀이 없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인간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긍정적 사고방식이 좋은 게 좋은 거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말만 선포되는 말은 있는데 말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게 영적인 상태였고 그 시대에 바로 이 한나가 있었던 엘리 제사장은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비둔했다. 비둔하고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도 못했대요. 물론 늙어서 그런 거지만 굉장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영안도 없고 비둔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게 뭡니까?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한 이 죄. 그리고 네가 네 자녀들을 나보다 귀히 여겼다. 우리 이것도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을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요즘 많이 그러고 알아들을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지 말라. 그 무슨 소리 잘 못 알아들어요.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너무 자식을, 저는 어떤 막 그냥 막 자기 자식 그 사진 너무너무 올리고 막 너무 이쁘다 그러는 거 보면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너무 사랑하니까 어렸을 때 얼마나 홈리와 비느하스도 얼마나 아름다운 아들들이었겠습니까? 뭐 우리 애는 특별히 아름답죠, 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전 회막에서 여자들과 음란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러니 한날 한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을 받는, 설마 그 아들들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잘못이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 문제가 시대적인 문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시대의 문제입니다. 정말 교회들이요, 행여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취하지 않도록, 사역자들이 행여나 하나님의 왕되심을 침범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분만이 나의 왕이고 우리는 신하일 뿐이지, 이런 시대적인 그 혼란이 바로 영적인 혼란이었다는 거죠. 이런 암울한 시대에 그러니 블레셋은 쳐들어오고 온 나라는 지금 거기도요 막 지파들끼리 싸우고 분열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지금 싸우고 난리하는 거 뭐 예사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한국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때에 마치 모세를 찾으시듯이 느헤미야를 찾고 모르드게를 찾고 에스더를 찾듯이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찾기 시작하셨는데 그거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한나였어요. 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고난 때문에 왔지만 기도하는 거 보면 자기 고난의 차원을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어서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심정에 동참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를 하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죠.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 여러분, 오래 기도하는데 아들을 주세요. 뭐 영어로 했다가 뭐로 했다. 아무리 그래도 얼마나 오래 하겠어요. 술 취한 듯이 기도했다. 할렐루야. 우리 술 취한 듯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이 보기에 술 취한 것처럼 영에 취해서,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늘문이 열리고 영으로 기도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비둔하고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이 너 술 취했구나. 그 기도한 걸 못 알아봤어요. 너 술 취했구나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야.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비통함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내 심정을 통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보면 pouring out my soul, 내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기도에 동참하기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중에는 기도를 입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도 모르게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삭도를 대지 않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시키신 서원은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두루 다니며 같이 이 역사를 이루고 동행할 사람을 찾고 있고,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북한이 구원하는데 쓸 바로 그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 사람,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 표적을 듣고 시를 깨닫고 때를 깨닫는 그 민감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나라는 여인과 함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오래 기도했는데, 술 취한 듯이 기도했는데, 이 엘리가 이제 네 기도가 응답되었기를 원한다 하니까 이거를 딱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딱 받아들이고, 우리가 유명한 성경 구절이 다 아시는 게 있죠?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근데 그때 아기가 있어요? 없어요. 아기가 없는데 수색을 안 하는 거예요. 근심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금방 아기를 낳았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저를 따라 배우니까 기도응답에는 시간이 걸린다. 참 힘들어요. 그죠? 네. 빨리 응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빨리 응답하시옵소서. 그런데 빨리 응답 안 하세요. 기도응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요. 그러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봄에 씨를 심으면 가을에 열매를 맺어요. 봄, 여름, 가을은 있는 거죠.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을에 하나님의 응답, 우리가 그동안에 쌓았던 하나님의 응답, 그게 되기까지 우리는 급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움직이고 계시지만 우리 시간표하고는 좀 다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세요. 우리가 그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불러야 될 시가 하나 있어요.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폭풍우는 그렇게 불었나 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같은 난리가 있고 오늘 같은 불의가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 쿵쾅쿵쾅쿵쾅 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동안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기도가 지금 우리가 쌓아가고 있는 건데요. 이 한나가 가서 금방 아기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때가 되매 그때까지 믿음으로 딱 취하고, 그리고 얼굴에 수색이 없고 하나님의 다 음성을 들으며 항상 열려 있으며 무시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쌓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이 한나. 결국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을 내가 그를 구해서 낳았다, 내가 그를 구했다. 참 제가 회개합니다. 이거를 들으면서. 저는 우리 아들을 내가 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고 낳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생겨서 낳았어요. 정말 묵상하면서 회개가 됩니다. 정말 깨어 있었다면 정말 우리가 구해서 낳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도록 구해서 낳아야 된다고. 하나님, 내 아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게 고난의 길일지라도 내 아이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에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민중은 어리석습니다. 민중은 악합니다. 민중은 원래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왜 유태인들이 600만 명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실제로는 1700만 명이 죽었대요. 근데 유태인만 죽은 게 아니라 폴란드 사람, 다른 민족이 많이 죽었대요. 실제로 죽은 거는 그렇게 많이 1700만 명이라고 어저께 누가 독일 갔다 오신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죽였습니까? 근데 민중이 죽였어요. 특히 어린 젊은이들이 죽였어요. 젊은이들이 막 선동당해서 오늘 밤까지 이미 시간이 지났지만 어느새 그 법안이 하나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급히 지금 사인을 저도 하고 왔는데 그 법안이 뭐냐면 14세 아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연령을 더 낮추는 법이 올라왔었더라고요. 슬쩍 올라온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 하여간 이 정말 특히 어린아이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히틀러 때요, 그렇게 많은 죽인 애들은 거의 젊은이들이었어요. 지금 IS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젊은이들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저는 요즘 굉장히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적어도 우리 교회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잖아요. 뭐니 해도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이 많은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아이들도 어쨌든 끌려오든 안 끌려오든 주일학교라고 와서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교자가 어떻고 해도 우리가 올바로 교육만 시켰다면, 올바로 그들을 철저히 복음으로,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무장시켰다면 지금 이 나라의 이 꼴은 안 됐죠. 우리 부모부터 내 아이들은 착하니까 저절로 잘 될 줄 알았지, 설마 홈리와 비나스쯤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너무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했다고.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는 말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이 바로 교육시켰다면, 근데 저 악한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10대를 이용하고 젊은이들을 이용하고 20대를 이용하고. 민중들은 악합니다. 민중들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믿을 게 못 돼. 예수님이 너무 잘하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서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친히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 줄을 다 알았기 때문이다.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사랑하신 거죠.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제가 요즘 결혼하려는 사람들을 앉혀놓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결혼 예비 학교를 하는데요. 앉혀놓고 그래. 옆에 있는 신랑 나를 끝없이 사랑하고 보호하고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라는 꿈을 일찌감치 내려놓으십시오. 막 그래요 제가. 그리고 이 형제님들 옆에 있는 신부, 아름다운 신부 지금처럼 늘 상냥하고 친절하고 때로는 누나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친구처럼 나를 기다려주고 그럴 거라는 꿈을 일찌감치 내려놓으라고. 사람이 사람이지 사람 속에 친이 뭐가 있는 줄 알아야 돼. 인간이 죄인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실망했다? 실망한 게 아니라 몰랐었죠. 현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대치를 낮추면 쉬워요. 그죠? 아, 그렇지. 죄인이지. 그러니까 이기적일 수밖에 없지. 그러면 쉽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환상을 가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처럼 우리 정말 한국 사람 착하다 이런 소리도 하지 말고 하여간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민중은 믿을 게 못 되는데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올바른 지도자가 나오면 민중은 또 따라가게 돼 있는 거라고. 정말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야 돼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우리 중에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자식 중에 나와야 되는데 자, 우리들이 전부 회개해야 되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바로 내가 사무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거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한나가 그 믿음을 들여서 사무엘이 나왔을 때 얼마나 이 귀한 아들이었겠어요. 아이고 서운할 땐 서운한 거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달라갖고 그럴 수 있는데 얼마나 이 한나는 그 기도의 과정을 하나님의 심정에 동참했기 때문에 야무지게 젖될 때까지 집에서 그 아이를 키우면서 예배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이를 얼마나 기도로 키웠겠어요. 왜? 뛸 거니까. 얼마나 기도로 키웠겠어요. 순종으로 키웠고 이 엘리는 불순종으로 키웠지만 이게 대조되잖아요. 순종으로 키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로 키웠고 그래서 이 아이를 딱 젖더니 아직 어릴 때에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그 전에 기도하고 낳은 애입니다. 이 아이를 여호와께 바치다이다라고 그걸 띄고 올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야무지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를 멈췄을까? 끊임없이 기도했겠지. 끊임없이 기도하니 이 사무엘의 이 이스라엘의 변화의 그 뒤에는 이 기도하는 한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한나의 기도를 올려드려서 다음 세대의 사무엘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사무엘, 여러분 거기 성경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그런데요. 등불이 다 꺼졌는데 그러나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고 다시 실로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였더라.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말씀, 진정한 말씀. 우리가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의 종이 옵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한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일으키리니 그는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할 것이라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 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여러분,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부르심이 되면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의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보지 말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의 고난이 결국은 사무엘을 낳고, 이 사무엘이 사는 돌 동안 모든 블레셋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그 민중들 어리석어서 다 잘못된 길을 가고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고 속히 하나님을 떠났던 그 백성들이 이 한 사무엘을 통해서 또 그렇게 어리석던 그 백성들이요,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제 친구 권사님하고 오면서 너무나 젊은이들이 다 넘어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그 젊은이들이요, 정말 지도자 하나가 쓰면 또 다 돌아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돌아옵니다. 그렇게 헤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서 그 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럴 때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곧 돌아옵니다.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귀에 버늘이 벗겨지고 귀에 할례를 하고, 속이는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쏟고 썩이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그들이 다시 눈이 벗겨져서 누군가 하나 바로 서서 사무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나라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 이제 우리 다음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지금 우리는 사람을 눈뜨고 찾아야 돼요. 눈뜨고 찾아야 돼요.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선지자 같은 사람이 왕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와야 돼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뒤에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한나와 같은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영으로 기도하고 오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심정을 통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사무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한나는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고 와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기도하면서 그 우리가 2장에서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있죠. 근데 그 기도를 들어보면 예사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한 기도더라고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런 기도가 어떻게 아들을 갖다가 올려놓고 그런 기도를 합니까? 그냥 그 원수들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여호와는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기도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때가 차고 있습니다. 때가 이름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쿵쾅쿵쾅 역사하는 가을까지 우리가 열매를 따기까지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고 그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한나의 기도를 우리 한번 2장 우리 혹시 띄워줄 수 있을까요? 갑자기 말씀드려서. 네. 네, 아유, 금방 나오네요. 실력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저 구절을 읽으면서, 자, 1절을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들 2절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니 주 앞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신.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다시 부르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걸 믿습니까? 네. 자, 3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4절 용사의 팔은 꺾이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 이를 뛰도다. 5절 풍족하연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리로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신다. 우리가 이걸 믿습니다. 이거 보이는 것을 보지 마시고. 자, 7절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 다음에 8절 시작.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대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살게 하시며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에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네, 9절 시작.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다. 우리 악인들은 시작.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을. 한 번 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10절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thunder with thunder loud thunder. 지금 청와대에 다시 불상이 앉혀졌다고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정말 여호와를 대적하는 저들은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힘으로는 아무리 계략을 쓰고 아무리 권모술수를 해도 힘으로 여호와를 이길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편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누구는 아무리 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영적 싸움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 한나가 자기 아이를 갖다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동참한 기도를 한 거예요. 결국 이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물찌르고
그리고 온 백성이 해마다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사무엘을 통해 말씀으로 나타나시니라. 얼마나 사모되는 말인지 몰라요.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많은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만 혼란이 아니에요. 사사기 도시 온 세계가 혼란입니다. 사실상 온 세계가 혼란이고, 우리 교수님 이스라엘 갔다 왔지만 이스라엘도 그 텔아비브는 난립니다. 거기는 아주 그냥 세계에서 최고의 동성애 아주 그냥 축제를 하고 광란을 하는, 그 어디 가면 보여요? 안 보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안 보여요. 오히려 이거 이스라엘, 이게 도대체 여기에 무슨.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과 열려있고 하나님이 시와 때를 분하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사람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예언하신 것은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면 하시는 거예요. 손을 금할 자가 없어요. 이스라엘도 돌아올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쓰실 겁니다. 지금 쓰시려고 이 난리를 떠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기도는 차근차근히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시 믿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조금 더 올려드리면, 가을까지만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쿵쾅쿵쾅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여인의 고통이었어요. 한 여인의 개인적인 기도가, 이 기도가 부르심이었어요. 고난이 부르심이었어요. 이 부르심이 이렇게 큰 부르심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이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그거를 한번 영적으로 눈치채기 바랍니다. 우리를 업그레이드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할 때, 화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문 속에서도 사무엘이 나오고 우리 한국 반드시 통일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의 방법으로는 눈 잘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눈을 뜨세요. 하나님은 막판 뒤집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저들이 난리를 떠는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는 걸 모르고 있죠. 우리는 알아요. 정말 하나님은 구분 재판을 싫어하시는데, 정말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재판을 보니까 정말 이건 아닙니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 구분 재판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정말 한나 같은 기도, 믿음의 기도, 때로는 개인적인 기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주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중에 사무엘 같은 순종의 자녀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디지털 나시린이 돼야 돼요. 우리 디지털 나시린. 정말 우리도 정말 이제는 끊고 영적으로 순결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여기 아직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을 정말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뇌에 절대로 영상 넣지 말고 말씀을 넣어서 어려서부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할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하는 사무엘이 우리 가문 속에 나오기를 바라고, 이 사무엘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 어리석은 민중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 여호와를 사모하는 우리 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사기 때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저들이 여호와도 섬기고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신도 섬겼대요. 구약 내내 그게 되풀이되는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요? 여호와도 섬기고 교회도 나가지만 한쪽으로는 이방신을 섬기듯이 돈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 건 없는가? 그리고 그분이 과연 나의 왕이셨나? 정말 그분이 나의 왕이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왕 되는 것을 내가 원치 않은 그런 건 없었나? 내가 하나님의 왕 되는 자리를 빼앗은 적은 없는가? 여기 사역자들이 있으시다면 행여나 여호와의 영광을 가로챈 것은 없는가? 우리 안에 혼합주의가 없어야 돼요. 정말 우리 속에 행여나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섬기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히 여긴 건 없는가? 물질이 우리의 왕이 아닌가? 돈이 우리의 왕이 아니었는가? 우리의 명예가 우리 왕이 아니었는가? 회개하며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섞인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순결하게 키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을 여호와보다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순결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 한국교회에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정금처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